말씀 중에 지금 요셉의 얘기와 야곱의 가족 이야기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상황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요셉과의 대화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요셉의 말에 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오는 그 자루 속에 우리가 가져왔던 돈들이 다시 다 그대로 있어서, 그랬더니 뭐 난리 난 거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몬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자기 아들 둘을 좀 볼모로 두고 가면 안 되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아주 지혜롭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유다의 설득에 의해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그래서 마치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다가 가서 번제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때 마음이 마지막 지금 야곱이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는 결정을 가지고 보내잖아요. 예. 그냥 그 전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런 고집도 없어요. 절대 뭐 안 된다고 그러고 겁나지요. 사실은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라 또 아들을 또 베냐민을 잃을까봐 하는 걱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체적인 배경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서 이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배경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절박한 위기 앞에서. 시작. 절박한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은 절박한 위기 앞에서 나타나는 그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 알아들을 거예요.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제 내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 친구죠. 저한테 전화 와서 자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또 말이 많잖아요. 나한테만 아주 간곡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편 그 얘기 들어보니까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자세히 안에 들어가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통 애매한 상황이 아니야. 다 사실은 뭐니 해도 뭐만 있으면 해결이 돼. 머니가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야, 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 자기 몸이 아픈 문제랑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랑 이런 게 되게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외면으로 볼 때는 참 내가 부러워할 정도로 교회가 뭐 왕성하고 교인도 넉넉하게 많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면에 들어가서 싹 얘기 다 들어보니까 그 형제 목사의 그 고민이 괴롭고,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생각해 보니까 내 돈으로는 할 수 없어도 누군가 연결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솝우화에 보면은 서울지와 시골지가 나와요. 예? 시골지는 먹을 것 없어도 조금씩 먹어도 그냥 뱃속 편하게 자기가 그 야산 숲풀에서 그냥 도토리 까먹어도 편해. 그런데 서울지를 만났더니 때깔이 좋은데 자기 자랑하는데 막 먹을 것도 많고 잔뜩, 야, 부럽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지가 새파랗게 질려갖고 왔어. 왜냐니까 쥐 소탕 작전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쳐 왔다고. 이 얘기 들으면서 시골지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는 다 공평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다 외면을 볼 때 좋은 게 아니야. 살다 보면요, 여러분, 진짜 제가 보니까 예수 아니면 해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 살다가 보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지금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버지죠, 아버지.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진짜 세상 말로는 환장할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데다가 지금 이 곡식 가라고 자기가 재촉해서 보냈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는 가정 속에 거기서 되어서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한꺼번에 아들 3명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함도 있고. 이제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에 어떤 면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거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시간이 약이겠지요 하면서 지나가면 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괜히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걸 신경 써갖고 막 그 세월을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시간이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시간을 그냥 지내보내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어떤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방관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무책임한 방관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야곱의 가정의 문제 앞에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절박한 위기가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절박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감 있게 서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게 6면 설교지를 딱 만들어서 뒤에다가 줬으니까 오늘 설교 다 듣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주일 일부 예배 나온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가져가시면.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감 있게 서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절박한 위기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감 있게. 뒤로 이렇게 빠져서 세월이 약이겠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일 때는 그 절박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보셔요. 그러면 본문 내용 보면은 기근이 심해져서 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집착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집착의 끈을 놓지 않아요.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베냐민을 포기 안 해요. 야곱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는 명령을 하면서도 그 야곱의 형제 가정에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요셉의 요구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누군지를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애굽의 국무총리로만 알고 있고 그 양반이 무슨 일로 우리 이 베냐민을 알고 있는 거야? 막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알고 그렇게 유도 신문처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베냐민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아버지한테 그대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네 아버지가 잘 계시냐라고 보는 것까지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지만 그랬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몰라. 누구에 대한 집착이 크니까. 베냐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니들 베냐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금 상황에서 베냐민을 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까? 내가 줘야 될 상황입니까? 왜 줘야 되죠? 왜냐하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양식 구하라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와서 베냐민 못 내놓아준다고 해서 양식 오준 것도 못하고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상황에 베냐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베냐민을. 그런데 베냐민에 대한 집착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유, 냉혹한 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어른인 야곱에게서 있어서는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고, 어른답지 못한 아주 유아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부인과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성인 아이, 어른 아이, 이제 상담 그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도 어른이 될 만해도 계속 유아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어른 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인 아이라고 하죠. 어른 아이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 된다 이런 거죠. 난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베냐민 상처가 있으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상처에다가 또 그 어린 막내 그 베냐민까지 이렇게 되니까 난 안 된다 하면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뭐 설득해도 말을 안 들어요. 가정들마다 그런 게 많잖아요. 노인이 고집 부리면 이길 사람 없다고.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눈을 돌리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직하게 진지하게 대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미련의 끈, 버려야 되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앞에 그것이 뭐 어떠한 결정을 이룰 수 있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때로는 결단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보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을 바꾸어서 결단해가지고 내가 보면은 꼭 이래야 되겠나 하는데도 끊을 거는 끊고 잡을 건 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인간적으로 하면 여기 야곱에게 있어서 끊을 거는 끊고 잡을 걸 잡는데 잡을 걸 계속 베냐민을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베냐민을 놔줘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베냐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데 그 고집 부리면서 베냐민 붙잡고 있으면 일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상처가 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의 상황은 참 설상가상이에요. 좀 힘들어요. 난 야곱이 이해가 돼요. 사람으로서의 야곱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 나머지 형제들과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야곱이 아주 정확한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절박한 위기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감 있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러나 책임감을 안 가지면은 이런 야곱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나 야곱이 계속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공동체를 살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시작. 공동체를 살리는 희생을 각오합니다. 여기서 드러난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네 번째 형이에요. 야곱의 넷째 형인데 야곱의 넷째 형이 아니라 요셉의 넷째 형,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들 유다가 나서서 간곡하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요 이야기가 전에 한번 유다가 아들 셋을 낳는데 아들 두 놈 죽고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아기가 생산된 게 아니라
자기의 불결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하여 또 자식을 낳는, 정말 유다는요 정말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을 정도로, 또 형제들 앞에서도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그 고난과 그 쓰라린 아픔과 그런 내면적인 그런 슬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아버지의 고통을 유다가 자기 아들들을 잃어버리면서 또 아버지의 고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와서 뭘 설득해야 약간 그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옛날에 교회 제가 전도사로 교구 맡아서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분이 이제 신앙이 좋아요. 근데 그 세댁들 중에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우면 가서 다 간증하고, 이제 그분을 알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 가서 권사님이 신방 가면 권사님 같이 가요, 나랑. 권사님 따라가서 내가 신방 안 해도 권사님이 딱 손잡고는, 아유 권찰님 나 알잖아. 그러면 에코 죽고 그냥 그다음에 문제가 해결돼. 이상하게 남편한테 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가정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고난 가운데서 자식들 생각하면 그냥 해결이 돼.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살았던 간증의 이야기를 이 젊은 세대들이 다 아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막 그냥 뭐 마음껏 막 행동하다가도 권사님이 나 알지? 나 알지? 하면은 깨갱.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알지? 그러니까 아이고, 자식 둘을 잃어버린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씨알이 먹히는 거지. 유다는 아버지 마음을 알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유다 너는 내 마음을 안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 유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갈게요. 내가 가서 내가 시몬 데리고 오고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갈게요. 가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절대 내가 살려서 보내니까 아버지 나 믿고 보내주세요. 그때서야 이 야곱이 마음을 풀어요. 야곱아 내가 네 믿고 보내마.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도 네가 데리고 가도 어떻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내 아들 가서 베냐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다 내려놔야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꽉 붙잡고 있잖아요. 뭐 돈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뭐도 꼭 붙잡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다 같은 희생도 필요하고, 이 아버지 야곱이 결국은 내 베냐민을 내가 희생하더라도 뭐 하나님이 이 말 속에는 이르려면 이르리다,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죽게끔 하겠냐. 내가 그동안 안타까워서 고집 부리는 거지. 난 이제 하나님만 믿는다. 나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 내놓는 게 죽으면 죽으리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희생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일을 진행 못해요.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문제는 뭐냐면 전체 생각 안 하고 자기 욕심 가지고 고집 부리면 그 공동체가 일이 안 돼요. 어떤 교회 또 목사가 자기가 자기만 생각하면 계속 교회 안에 공동체에 이렇게 문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경우를 봐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희생하면 그다음에 죽음으로 내몰아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던 과거 모습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희생을 각오할 때 비로소 꽉 막혔던 위기의 돌파구가 열리고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가정과 공동체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기꺼이 먼저 손해를 보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천국 같은 가정이 뭔지 알아요? 서로가 희생하는 곳에는 천국이 임해요. 그런데 이게 지옥 같은 곳은 어떤 곳이냐? 다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잘 표현했지만 어떤 그 분이 그 간증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천국에 가서 보여주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설교했던 거 아주 유명한 간증이에요. 자기가 가서 봤는데 천국은 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똑같은데 환경은 엄청난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다 먹는 게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다 먹는 게 이렇게 손이 굽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집는 이 집게도 짧은 것이 없어서 이게 절대로 그 많고 좋은 음식을 자기를 못 먹게 돼 있는 것이 그것이 똑같은 환경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과 지옥으로 변하는 환경은 환경에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냐가 따라서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상대적으로 이만한 젓가락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손은 또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래 자기가 자기를 못 먹어. 이건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떠가지고 하면 하면 하고 서로가 섬겨주고 먹여주면 입만 벌리면 이쪽에서 먹여주다가 보면 서로가 웃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짜증날까요? 즐거워요. 이게 천국이래요. 근데 지옥에 딱 가보니까 이게 이 입에다가 먹여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자기밖에 몰라. 그래갖고 이 음식을 떠가지고는 일로 다 제껴져. 옆에서 좀 줘. 싫어! 이렇게. 그럼 전부 빼짝빼짝 말라주고 하는데도 누구는 안 보여, 옆에 사람은. 옆에 사람은 안 보여. 누구밖에 몰라.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도 못 먹어. 이게 지옥의 현실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겠죠?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도 이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 부자, 이런 사람들 세를 놓잖아요. 세를 놓고는 입주자가 안 들어와, 비싸니까. 그래도 그걸 싸게 내놓고, 그렇게 해서 싸게 와서 장사도 해서 사람들 먹고 살고, 자기도 조금 적게 받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살고 같이 사는데, 나는 절대 세비 안 내립니다. 이래. 그 사람은 망해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먹여줘야 돼요. 없을 땐. 그것을 제일 아름답게 해야 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남을 먹이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딱 생각하게 유다의 말을 듣고는 넷째 아들 말을 듣고는 그래 유다야 네가 데리고 가라 하고 마음을 탁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보내니까 위기가 이제 돌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절박한 위기 앞에 있을 때 지금 세 번째는 이제는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내 똑똑하고 내 잘난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하다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으면 다시 일어나 살 길이 없어요. 어떤 원숭이가 지 잘났다고 막 그냥 나무까지 타고 다니면서 이제 잘난 척 하다가 어떤 그 좀 나이 든 원숭이가 야, 너 그러다가 한번 떨어지면 인생 끝난다. 내가 아는 애도 그랬다 그랬더니 나는 절대 안 떨어져. 잘난 척 하다가 진짜 나무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 다리 몽둥이가 이게 꺾어져 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원숭이가. 근데 우리 사람 같으면 그걸 고칠 수 있지만 원숭이는 이 고장난 다리가 다시 소생 못해요, 원숭이가. 그때부터 그는 얼마 안 있으면 누구 밥이 될까요? 다른 짐승의 밥이 금세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던 원순이나 원미도 여자애들도 가까이 안 와요. 다리 병신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이런 실수를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순이가 그 선배가 야, 너 조심해라 하면 그 말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경홀히 여기면 이렇게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나중에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시건치 않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것이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같이 망조가 되는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어떨 때는 나는 모르니까 왜 이러지 하나님이 그러지만 그냥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도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야곱은 결국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결심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요. 그러면서 이 유다를 보내면서 이 야곱이 전에 없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표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 아들을 내어 보냅니다. 하나님이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놓고도 지가 뒤에서 주장하면 안 돼요. 하여간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놨으면 그때부터는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넘겼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계속 조정하면서 자꾸 투덜거리면 야, 너 나한테 맡긴 거냐 안 맡긴 거냐 이러시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맡겼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 인생 노년에 아마 그가 겪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슬픈 일들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됐을 거예요. 첫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죽은 줄 알았더니 총리 대신 되고요. 베냐민을 보냈더니 하나님 알고 보니까 베냐민을 보냈더니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막 해피바이러스가 돼서 아빠 형 만나고 왔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느낀 거예요. 인생은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종 안에 있는 것이고 인생이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결심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야곱의 고백은 자신의 재산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결과를 맡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권적 은혜에 자신을 묶을 때 비로소 불행과 실패가 반복되는 인생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 앞에서의 삶이 절박한 위기가 아니라 아주 순탄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삶의 역사로 하나님 바꿔주셔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해결해야만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면 되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확하고 크다는 사실을 믿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뭔가 절박한 위기 같은 것이 찾아왔을 때 혹시 또 절박한 위기 같은 것이 내 앞에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첫 번째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감 있게 서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살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교회나 가정이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이 살리는 희생이 없는 곳에서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로가 먹여주면 사는데 자기 것만 챙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들어오면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싸워요. 계속. 뭘 싸우냐? 먹을 것 갖고 싸워요. 네가 더 많이 가져갔냐? 우리 교회도 좀
먹을 거 이렇게 있는데 쌓아놓는데 딱 보면 누가 그냥 욕심 가지고 싹 가져가면 뒤에서 아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요. 그냥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가져갈 수 있게도 해주면서도 그것이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냥 뒤에서 말도 못하고 뒤에서 계속 뒤에서 험질험질 위호하고 입하고 찌르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것을 못하게 하지도 말고 하되 정당성 있게 하면서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야 돼요. 사람은 똑같아요. 위에 있으면 자꾸만 하다 보면 욕심 생겨요. 처음에 나도 이 푸드뱅크 하다가 막 물건이 막 들어올 때 첫째로 딱 사람이 그냥 움켜쥐면 다른 사람들 뒤에 짐승이나 사람이 똑같아. 이게 딱 움켜쥐면요 내 거 뺏어갈 것 같아 다. 그게 인간이요. 조심해야 돼. 그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거저온 거거든요. 쳐버려요. 그리고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아이고 다 가져가네. 가져가라 그래요. 나도 그냥 거저 받았는데. 할렐루야? 네. 그게 열려주셔야 하나님이 보시고는 참 지혜롭구나. 그래. 너는 내가 계속 아낌없이 주마 그러지. 자기 거인 줄 알고 챙기고. 이 세상에 부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부자라고 자기가 부자 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선용해서 나눠주라고 하나님 자기에게 맡긴 거지. 결론 맺고 마칠게요. 야곱은 평생 이 결론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알 거 다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곱은 평생 배반당하고 또 자기가 배반도 하지만 속이기도 했지만 속임을 당하고 아버지한테 속였다가 또 저기 외삼촌 집에 가서는 또 외삼촌한테 속임당하고 마누라한테도 속임당하고 자식들한테 또 속임당하고 속고 속인 거예요.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요지경 현장 속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속임수로 자신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한번 개척해 보려서 이거 머리가 세상적으로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잔머리.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사람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익 얻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 IQ 높은 사람들이 또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권에도 있고요. 경제하는 쪽에서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돈 버는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렇게 뒤집었다가 저렇게 뒤집었다가 이렇게 옮겼다가 이렇게 옮기면 돈이 이만큼 남아. 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좋은 거예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언제냐? 야곱이 인생이 진짜 힘들어요. 머리 좋으면 머리 좋은 대로 힘들어요. 단순하게 사는 게 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식들도 너무 잘 나가지고 뭐 잘 나가면 내 자식이 아니고 나라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자주 볼 수 있는 자녀들이 최고야. 그 누가 하더라. 김 목사는 그래도 아이들 최고 같아. 그래도 자주는 못 봐도 그런 주일날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주 감사해요. 예,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이렇게 심각한 그런 위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도 그래요. 진짜 이때가 굉장히 야곱이 말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을 잃어서 다 오빠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도 가다듬어서 베냐민 바라볼 때마다 요셉 모습을 보이니까 위로받고 살았는데 그나마 그 애굽의 총리가 그 베냐민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안 주겠다고 미치고 환장할 거지. 그거 어떻게 우리 베냐민 있는 걸 알아가지고 베냐민 오라고 또 아들 하나 또 잊어버리게 생겼네. 걱정스럽지 노인네가. 그러니 굉장히 힘든 시기가 그 시기인데 여러분 골이 깊으면 뭐가 높아요? 네? 골이 깊으면 뭐가 높아요? 여러분이 고난이 깊어지는 현장에 내가 있을 때 조금만 견디며 오르막만 올라가면요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갖고 이제 자신의 모든 주권, 수단을 다 내려놔요. 잔머리 쓰던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 머리 의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내가 할 게 없네. 내 머리 써도 내 환경이 머리 써서 될 환경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지 안 되겠습니다. 난 다 내려놓겠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때로는요, 머리 쓰던 거 다 중단하고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맡기는 때가 있어요. 그게 살 길이요. 아멘? 계속 내 머리 써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못 나가요. 해놓고도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다 맡겨야 된다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설득 앞에 그냥 순복하고 그래 하고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내가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는 옆에 뭐가 잡혔어요. 예? 이삭 대신 양을 잡아가지고 이삭을 죽이듯이 양을 잡았잖아요. 이삭은 부활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으로 시험한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주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두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두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미래를 향해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나의 치밀한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집착이 뭐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집착이 뭐예요? 재산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나는 이거는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 이거 건들지 마세요. 내가 이걸 건들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그래야 밝은 미래가 여러분에게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전능하심을 그때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면서요. 네 세상 거 다 짊어지고 나 따라오면 못 따라온다. 다 버려둬야 가볍게 나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이 세상과 천국을 함께 짊어질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버려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거듭나는 거지. 나 안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 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생명이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을 때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과정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달은 만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세구나. 아브라함이 알고 보니까 바로가 니네 하나님 나한테 죽으려고 했어. 하나님이 네 마누라인 줄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나는 너가 무서워서 내가 우리 아내를 동생이라고 쏘겠는데 그랬더니 내가 지난 밤에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네 아내랑 다 데리고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세구나. 믿음은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뭐보다도 다 더 세구나 이것을 많이 인식할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자꾸 잔머리 부리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요즘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무늬만 하나님 안녕하세요. 내가 다 했어요. 잘났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죠. 늘 숨성해. 많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어서 구원받아서 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가지 쫙 하면서 쫙 고래 지르면서 그 천국 못 갈 것처럼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 뭐라고 막 하면서 정신 차리라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계속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헌금도 할 수 있고요.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 때문에 좋아하고, 뭐 세상 것 걱정 때문에 좋아하고, 맨날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맨날 위기야, 맨날.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돈이 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돈이 나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로잡힐 때 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절박한 위기 앞에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결단을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박한 위기 앞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감 있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동체를 살리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그 희생이 있고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을 야곱의 가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세상적인 잔머리를 가지고 내 똑똑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위기에서 벗어날 일 없지만 그냥 인생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이루면 이르리로다 하고는 우리 주님의 주권에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현실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